신시내티 칠드런스 뮤지엄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주 옛날에 기차 스테이션을 이렇게 칠드런스 뮤지엄으로 이렇게 개조했는데 아주 건물이 근사하죠. 예, 들어가 보면 1층에는 이렇게 좀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어른들도 좀 재미가 있어요. 신기하네 하면서 어른들도 좀 즐길 수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완전히 이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면 막 이렇게 동굴처럼 컴컴한데 막 굴같이 해놓고 2층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2층에도 굴같이 돼 있고 막 길들이 막 연결돼 있고 그물 같은 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 가면 그냥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완전 자신들의 천국이죠. 부모들은 그 한쪽 편에 보면은 이제 어른들 부모들은 축 처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셀폰 보면서 애들이 빨리 지쳐야 될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냥 전혀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천국은 오직 그 기쁨은 아이들에게만 누려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경험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실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에게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그 9장의 앞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준다. 나가라.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앓는 자들, 아픈 자들을 고쳐라. 그래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용감하게 가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막 다녔어요. 진짜 막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가 막 들리고 아주 그냥 대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10장에서는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7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똑같이 시켰어요. 얘들아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마을에 너희들이 먼저 가라. 둘씩 짝 뛰어서 보낼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병 낫는 권세를 주고 귀신 쫓아낼 능력을 준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아픈 자를 고쳐라. 그 70명을 보냈어요. 이 70명이 순진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막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제자들이 먼저 가서 막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70명이 흥분했어요. 자기도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진짜
그렇던데요? 막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기도로 낫고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세요. 좀 해보세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좀 쫓아내시고 병이 아프면 그냥 병원만 가지 마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 앓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또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70명의 순진한 제자들처럼 해보시라. 해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순진하게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참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던데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요. 강력해졌습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거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네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록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네가 기뻐할 일이다. 역사가 나타나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됐다는 그것을 믿고 기뻐해라는 거죠.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축복을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시여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그냥 했더니만 그냥 나타나는 정말 이런 순수한 아이들에게 순수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나타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옛날에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였다.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보는 너희들의 눈이 복되다. 그것을 듣는 너희들의 귀가 복되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너희가 복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와 다윗 왕들도 메시아가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예언을 했지만 그게 뭔지 자신들도 모르고 예언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게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계시를 나타냈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너희들이 받은 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두 마을을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라신,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죠. 조금 밑에 벳세다가 있어요. 고라신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했어요. 벳세다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만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이 주님을 받지 않아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한 게 아닙니다. 듣기 싫소 저리 가시오. 어디 남의 동네에 와서 이렇게 듣기 싫으니까 꺼지라. 그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고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한 거고 나를 거부한 것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대사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와 있지만 그것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밖에서 전혀 그것에 관심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와 있는데 왜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뭘까요? 10세 미만? 그 어린아이 아니죠. 연령 아닙니다. 지적으로 그러면 어린아이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정신세계가 꿈꾸는 어린아이처럼 꿈꾸는 애인가? 순박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쑥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따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예수님 밖에 불신자들이 영적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갑시다.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빠서. 그리고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왔고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인간관계 하는 그건 좋지만 예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소셜을 위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재미삼아 갈 수는 있겠지만 내게 신앙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세상 어떻게 사는지 다 압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다 알고 나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란 걸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세상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내가 왜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높아졌어. 주님을 영접하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 그 말은 듣지만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에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높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셔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죄 사함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알려집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아직도 주님을 혹시 내 마음에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한편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여기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경험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응답을 경험, 믿음이 성장하는 거 한 번도 경험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지금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혹은 받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예영이가 대학 가기 전에 저랑 아내랑 예영이랑 이렇게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참 축복하셨나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저렇게 도우신 걸 서로 나눴어요. 또 그런데 이제 예영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장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한 5년 전에 썼던 일기에. 거기에 보니까 speak. 딴 걸 다 소문자로 쓰는데 speak만 대문자로 캐피탈로 S-P-E-A-K. speak to my daddy. 하나님, 너희 아빠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문자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섬찟했습니다.
우리 여인가 그 일기를 썼던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그때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너무, 이대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나. 사실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늘 낙심하고 모르겠어요. 울상이었는지. 여기가 눈치를 챈 거죠. 아빠가 보니까 늘 교회를 하는데 힘이 없고, 낙심돼 있고, 우울하고, 걱정됐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Speak to him. 자, 바로 그날 집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강하게 또렷하게 십자가에 다실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강한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운전하다 그 음성을 듣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확 쏟으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옆에 세워놓고 앉아 한참을 운전대를 잡고 울다가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온갖 오해와 모욕과 그 고난을 다 감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새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경험되었을까요? 한 아이의 기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신 벳사다에 살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그 능력도 체험하고 왜 믿음이 안 생기고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자. 그랬을 때 그런 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딱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뭘 자기를 믿어?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 잘 하면 그게 믿음이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일요일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고라신 벳세다 사람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박한 단순한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지금 평소에 하던 대로 지키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70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70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고 따르니까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라. 병 낫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라를 과감하게 안 믿는 자들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쳐라. 예, 할렐루야. 나가서 그냥 했어요. 그냥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믿고 역사도 나타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또 뭐 성경 공부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한 것을 교회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늘 있는 예배 기도회 바쁜데 성경 공부 한번 빠지지.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내가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참석할 때도 주님께 다가가듯이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회를 참석하면서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정말 성도의 교제, 성경에 나와야 되는 교제를 여기서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 등 구역 모임,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참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요. 뻔한 거, 내가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 별거 없어. 어린아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새해 한가족부가 이렇게 보학회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해마다 하는 거 기대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해요. 어떤 분.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걸 하는구나. 이번에는 저걸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냥 쑥 읽었는데 이것을 보학회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이걸 몰랐네.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아요. 정말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에 단순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는 그만하고, 또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좀 그만하고, 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 이런 거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그 좀 그만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걸 위해서 내가 믿고 따르자. 그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새 은자 얘기라고, Three Hermits. 가톨릭 주교 한 명이 이렇게 배를 타고 어떤 수도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섬에 누가 살지?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3명의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이거 한번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3명의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것은 뭐합니까? 자기들이 그 섬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배 코스는 아니지만 선장한테 부탁을 해서 조그마한 보트를 내려주면 내가 금방 몇 시간만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보트를 타고 혼자서 섬으로 갔습니다. 섬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정말 새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키가 큰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입고 허리에 그냥 옷 하나 이렇게 둘러매고 있고 중간쯤 되시는 할아버지. 농부 복을 입고 있었고 제일 키가 작은 할아버지는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세 할아버지가 해변가에서 손잡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수염이 그냥 저 무릎까지 올 정도로 할아버지 수염이 전부 길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마침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교가 물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도 세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3명이 또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우리는 3명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 제가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거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 새 할아버지가 막 눈이 동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됐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세워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시는 알면은 우리 아버지를 까먹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면은 일용할 양식을 까먹고 이게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문장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이게 100세가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겨우겨우 가르쳤어요. 겨우 딱 외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이것만 이제 간절히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제 주교는 배를 타고 해가 떨어지려고 그랬어. 배로 보트를 타고 나오는데 배까지 도착했는데도 저 해안가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석양의 해변가에 해가 떨어지는데 손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거 얼마나 크게 아는지. 그래서 이 주교가 흐뭇한 표정을 짓고 배에 올라가서 배가 출출하구만 저녁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경치나 구경할까 바람이나 쐴까 하고 나와서 배 뒤편에 가서 자기가 좀 전에 있었던 그 섬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나. 깜깜하니까 안 보죠, 이제 달빛에. 그런데 저 멀리서 섬 쪽에서 하얀 게 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뭐지? 갈매기인가? 조그만 배인가? 파도가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서 딱 보니까 이 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그 긴 수염을 휘날리면서 막 열심히 바다 위를 뛰어오는 거야. 배까지. 그리고 마침내 배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주교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교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서로 머리를 싸매다가 다 까먹었습니다. 엉망진창됐습니다.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막 열심히 뛰면서 위를 향해서 다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교에게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 주교는 가판 위에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을 가르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얘기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뭡니까? 뭐가 참된 신앙이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대로 따라야지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엉터리같이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 자는 이미 하나님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심을 인하여 주님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핑계하지 말고 또 주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며 주님을 향하여 열린 단순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합시다.